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명곡을 들을 때입니다. 명곡. 요즘 뭐 트롯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해서 텔레비전 트롯 따면 그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마음의 안정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명곡, 그걸 많이 들어야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한 향기. 여러분 공기만 좋은 공기를 마셔도 마음과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좋은 향기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용한 풍경을 볼 때,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를 가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넓은 잔잔한 강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풍경이 좋은 산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자취하고라도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풍경이 거의 없습니다. 우뚝뚝 솟은 건물들하며 또는 사납고 거칠게 질주하는 자동차 행렬, 또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스치듯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번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광경에서 늘 마음이 불안정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 같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세계를 보여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간 변화산,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정상에서 일어났던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럴 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고 시를 노래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멀리서 바라봤다. 그 멀리서 바라보는 곳이 저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라가야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노래할 때도 천국으로 내려가 하는 노래는 없어요. 올라간다는, 천국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올라가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어디 음침한 곳이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계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해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빌리 그레함이 7살 때라고 해요. 그 빌리 그레함이 7살 때 할아버지하고 함께 뒷동산으로 이제 등산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던 중에 그 빌리 그레함의 할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야, 만약에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든 절대로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다음에 내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 반드시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거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라. 그래야 살 확률이 훨씬 높은 거란다. 산 아래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산을 빨리 내려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가면 벗어날 수 없는 골짜기, 방향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에 갔다가 혹 길을 잃어버리거든 무조건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거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란다. 빌리 그레함은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생활도 올라가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취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올라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가 지금 어떤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지 내려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 그리고 역사적인 생활,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좋습니까? 월급이 액수가 올라가야 돼. 자꾸 뭔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저 독수리 같이 올라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꾸 올라가는 영적인 은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는 현재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지만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을 하는데 그때의 그 올라간 산 그 장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구약에서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변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현재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함께 있는 광경을 목격시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힘을 쓴 옛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살았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제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예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좋은 친구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웃도 있지만은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헤어질 사람들이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아무리 힘들고 높은 세계라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를 항상 사모하고 함께하는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나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았는데 어떤 친구는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지옥에 가 있어서 차마 이 땅에서 좋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장차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살고 믿으며 살고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그리고 성도의 무리들과 찬송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형을 한번 보여주셔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에게서 나셨죠. 마국간에서 나셨죠. 구유에 누였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육체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보통 하나님,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이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제사의 제물과 같이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흠모할 만한 것이 그 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상에서, 그의 외모에서, 그의 환경에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이라고 볼 만한 것이 별로 사람들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없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끝없이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밀고 내몰아버린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한번 그 천국에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박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내 실제 모습을 한번 볼래? 내가 한번 실제 내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 저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욕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가장 적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찬란하게 변형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놀랬죠. 저것이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이구나. 저것이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씩 지어드리고 우리 그냥 여기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본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찬란한 얼굴 모습,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무엇이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포모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모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함께 쭉 같이 대열을 이제 이루어서 가는데 가다가 자기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뒤처지는 사람, 이 뒤처지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무력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뒤에 처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현상을 이 포모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모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 가운데 24%나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 가운데 포모증후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맨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점 산으로 올라갈수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수록 뒤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이 지치고 세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되쳐지면서 그 찬란하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세계에 도달하여 거기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무너지고 뒤에서 도태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뭘 물어보면 다 교회 다녀봤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대. 지금까지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포모 중위군에 걸려있는 현상이에요. 도태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변화산 높은 곳까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따라 올라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만 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다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그 온 모습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도태되지 아니하고 이 포모 증후군에 걸려서 힘없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찬란하신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거짓이 없는 모습.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요만큼도 없어요. 조그만 먼지털어 한 점까지 그러한 것도 예수님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참만 있을 뿐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을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이라는 말도 쓰고요, 교활하다는 말도 쓰고 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과 관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는 결단코 거짓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것이고 진실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 세계에 들어갈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거짓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고 하니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있었던 그 존재, 거짓의 아비를 닮았다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해같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는 염려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주머니에 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염려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무엇에서 옵니까? 확신이 없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둔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요, 염려가 없으면 밝습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에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있는 얼굴이 벌써 평화롭지가 않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하며, 그리고 투명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지 앞에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고개를 훅 숙이고 힘 하나 없이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여보시오, 왜 그렇게 어딜 가는데 그렇게 맥을 놓고 걸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더니 제가 요즘 참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그런데 어디 정말 걱정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세계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가서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런 데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데가 있냐고 한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그럼 잠깐 나하고 어디 가자고. 미국은 말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그 앞에 무덤들이 있거든요. 비석만 쭉 이렇게 꼽아놓은 무덤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가다가 교회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 비석이 있는 묘지들이 많은 걸로 데리고 가세요. 여기 들어가면 염려할 거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걱정할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화를 내듯 아주 큰 소리를 했대. 마크 트웨인이 그랬대요. 살아있는 거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염려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전도 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도 떨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염려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인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 여러분, 사람이 왜 평화를 얻지 못합니까?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가, 병에 걸리지 않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둡게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인생이 행복한 것인데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마음이 어둡게 하고, 근심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스스로의 자존감을 깨뜨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왜?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공회 앞에 서는 거, 빌라도 앞에 서는 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얼굴에서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한번 미국에 LA에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착륙한 다음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비행기가 위로 뜨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하면서 왜 그러냐고 전부 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기장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상 문제로 착륙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착륙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그렇게 일반적이지를 못해서 몰랐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거기 미국의 본토인들은
기장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요, 전부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의자에다 머리를 딱 밀치고 딱 하고 있더라고. 그 비행기에 이제 어떤 충격이 오면은 자기 몸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대고서는 앞에 의자에다가 딱 대고요, 무릎을 딱 붙이고 그리고서는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그 짧은 시간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옆에 있다가 괜히 우리도 더 겁나가지고 따라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들 그래도 신앙인들이니까 전부 기도했죠. 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하니까요, 거기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난 또 비행기 내리기 전에 박수 치고 내리는 곡이 또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두려움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노가 없는 거예요. 분노. 예수님은 분한 그 분노를 표현은 하셨지만은 미움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 원망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 그런 것을 터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분노를 일으켜 혈기를 터뜨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혈기가 폭발한 적이 없어요. 감정을 폭발시켜서 당신의 성과를 내보이는 것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왜 분노를 터뜨리고 얼굴에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떤 때는 빨간 얼굴, 어떤 때는 하얀 얼굴,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에게는 분노가 없었어요. 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거룩한 영광은 거짓 없고 염려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고 분노 없는 모습으로 그 거룩함을 가지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정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는 세계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가득히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게 갖추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항상 천국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